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도록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드리게 되는 말씀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목적을 따라서 나눠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책망을 받을 수 있겠고요. 또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군가에게 속임 당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거짓말을 했던 잊을 수 없는 기억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러한 경험들 가운데 가장 잊을 수 없는 괴로운 사건, 그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임당한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 속이 상한 것은 물론이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는 어떤 경험, 그걸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연구자가 발표했던 것처럼 사람은 하루 평균 200회 이상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연구자가 그렇게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고 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과장 광고를 비롯해서 요즘에 페이크 뉴스,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짓말들은 우리 옆에 늘 넘치고, 근래에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딥페이크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다양합니다. 학술적인 토론이나 각종 회의, 심의, 심사 등 이 공적 성격을 띤 일에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고 또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그것만 부각시키는 이런 일은 이미 다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검찰의 결과를 의심하는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이상한 일도 아니고, 또 정부기관의 통계 자료도 믿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나가서 신문기사의 신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의심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공적인 것 외에 우리는 각종 형태로 다가오는 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스미싱과 같은 우리를 늘 긴장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옆에 있고, 투자를 하도록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 문자가 오기도 하고, 건강식품이나 의료기 체험을 할 사람을 모집하니 연락을 하라고 하고, 여러 광고가 자주 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친밀하고 의심하지 않았던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치명적 거짓말을 당해본 사람의 경험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죠. 이 속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웃을 수만은 없는 인간의 현실이 웃프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웃프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도끼질을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생존하기 때문이죠. 설마 도끼가 내 발등을 찍겠어?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도끼질을 합니다. 불안하기도 하지만 도끼질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번 되게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적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극의 무대에서 놀라운 것을 만들어 내시는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어느 찬송가 가사가 노래하는 것처럼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현실이죠.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송사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를 속이면서 이득을 챙겼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 누군가를 속였는데 아직 이득은 챙기지 못하고 중간에 발각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형제들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생기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이하 본문입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 제목은 거짓의 아비,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참소하던 자, 이렇게 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문제의 심각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속은 사실입니까? 속인 사실입니까? 그 문제들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인 제공이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쁘게 평가받는 점은 누군가는 속였고 누군가는 속은 이런 부도덕의 문제 혹은 신뢰와 불신의 문제보다 그러한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피차 고발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이 책망받는 이유가 됩니다. 쌍방 고소 사건으로 인해 두 사람은 모두 불의를 행한다라는 주님의 평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 누군가 잘못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잘잘못은 존재하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은 불의한 해결 방식이라고 주님은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하다고 판단받는 이유는 그 문제와 연관된 성도들이 자기들이 물질적 손해를 본 그러한 사실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당하는 대신에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다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밀려나고 맙니다. 자기 주장을 하다가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해야 될 평안과 간증을 손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사도는 이 손실이 더 큰 손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불의한 방식으로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중간 생략하고요.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9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의 예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여 빼앗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자기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늘 누군가를 속여가면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앞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정보나 왜곡됐거나 과장된 이야기들, 특정 부분이 마치 전체인 양 일반화하는 이야기들, 절반쯤은 감추고 필요한 것만 드러내 주장하는 논리 등등의 거짓말이 요즘에 황사처럼 드리워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공기를 피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도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해지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수 있고, 보았으면서도 못 본 척 이렇게 할 가능성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는 연약에 빠져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불의가 생각날 때 우리는 진실하게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관계된 당사자 앞에서 선한 양심이 작동하는 과정입니다. 부끄러움을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은 영적 회복을 포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손상시키거나 형제 사랑을 희생시켜 가면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려는 이 꼿꼿함, 이것은 비록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결과에 있어서 너무 큰 손실을 가져오는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위에서 살펴본 법정 분쟁과는 관련이 없지만 불의에 대한 정의감 혹은 불법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우리 마음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 조심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불의는 그냥 용납해서는 안 되고 불법은 응분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불합리한 기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과도한 정의감 혹은 징벌을 요구하는 마음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되레 영적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디나가 강제로 욕보임을 당한 일에 대해서 치열한 보복을 감행한 일이 칭찬보다는 우려를 낳는 결과를 보인 그 사건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과 시몬은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정의 실현을 위한 보복을 행한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 말년에 그 사건을 중요하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엄격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우리 신약에 와서 고린도 후서에서 참고가 될 만한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리려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농락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과도한 정의감을 가지고 대하는 대신에 나의 기대한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더라도 용서하고 마음을 푸는 것이 영적인 실익을 챙기는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는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라. 사탄에게 속지 말라. 이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시초이고 거짓의 기원이고 거짓의 발명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속임수의 달인입니다. 우리가 차선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최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수법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사도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위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어마어마하게 잘못을 범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범한 형제를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이 위대한 용서를 다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실수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토픽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영화를 짤막하게 10분 정도 됩니다. 영화를 함께 보시고 다음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 제목은 악마와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옛날 영화입니다. 어떤 미국에 젊은이가 있었는데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주겠다고 하는 악마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인생이 확 바뀝니다. 주목할 만한 사람이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망해도 그 사람은 혼자 꿋꿋하게 성공의 길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옵니다. 거래하려고 했던 거래 그 시간, 너의 영혼을 거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죠. 자, 계약서대로 이제 영혼을 가지러 악마가 그에게 찾아갑니다. 영혼을 가지러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속수무책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죠. 이때에 그를 변호해줄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그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하는지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Your Honor, gentlemen of the jury, this case need not detain us long. It concerns one thing alone, transference, barter sale of a certain piece of property, to wit, his soul, of Jabez Stone. And transference, barter sale is attested by a deed. I offer the deed in evidence and mark it Exhibit A. I object. Objection denied. I object to this jury, Your Honor. I move it be discharged for flagrant and open bias. Objection denied. Mark it Exhibit A. I shall now call Jabez Stone to the witness stand. Jabez Stone to the witness stand. Mr. Stone, did you or did you not sign that document? But you tricked me into it. You told me my soul was nothing. That I could forget all about a soul in exchange for money. But that was a lie, lie, lie. That is highly irrelevant to the case, Your Honor. You leave out the soul. Proceed. I should like to ask Mr. Stone whether or not I faithfully fulfilled my part of the bargain. Didn't I give you 7 years of good luck and prosperity? Didn't I make you the richest man in the country? Yes, I'm the richest man in the country. I can't see, I can't think of anything but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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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Well, I'm hardly responsible for the pricking of your wholly unnecessary conscience. Prosecution rests. Does the jury wish to consider the case? Evidently it does not. Take your man, Mr. Scratch. I protest, Your Honor. I wish to cross-examine to prove that There will be no cross-examination in this court.
to. But let me warn you, Mr. Webster, if you speak and fail to convince us, you too are doomed. Lost and gone. Lost and gone. Lost and gone. Drag it down with us. Drag it down with us. Lost and gone. Lost and gone. Lost and gone. Lost and gone. Be still! Gentlemen of the jury, tonight it is my privilege to address a group of men I've long been acquainted with in song and story, but men I had never hoped to see. My worthy opponent, Mr. Scratch, called you Americans all. Mr. Scratch is right. You were Americans all. Oh, what a heritage you were born to share. Gentlemen of the jury, I envy you, for you were present at the birth of a mighty union. It was given to you to hear those first cries of pain and behold a shining babe born of blood and tears. You are called upon tonight to judge a man named Jabez Stone. What is his case? He is accused of breach of contract. He made a deal to find a shortcut in his life to get rich quickly. The same kind of a deal all of you once made. You, Benedict Arnold, I speak to you first because you are better known than the rest of your colleagues here. What a different song yours could have been. A friend of Washington and Lafayette, a soldier. General Arnold, you fought so gallantly for the American cause till, let me see, what was the date? 1779. That date burned in your heart. The lure of gold made you betray that cause. And you, Simon Girty, now known to all as Renegade, a loathsome word. You also took that other way. And you, Walter Butler, what would you give for another chance to see the grasses grow in Cherry Valley without the stain of blood? I could go on and name you all, but there's no need of that. Why stir the wounds? I know they pain enough. You were fooled like Jabez Stone, fooled and trapped in your desire to rebel against your fate. Gentlemen of the jury, it is the eternal right of every man to raise his fist against his fate. But when he does, he's at crossroads. You took the wrong turn, so did Jabez Stone. But he found it out in time. He's here tonight to save his soul. Gentlemen of the jury, I ask you to give Jabez Stone another chance to walk upon this earth, among the trees, the growing corn, and the smell of grasses in the spring. What would you all give for another chance to see those things you must all remember and often long to touch again? For you were all men once. Clean American air was in your lungs, and you breathed it deeply, for it was free and blew across an earth you loved. These are common things I speak of, small things, but they are good things. Yet without your soul, they mean nothing. Without your soul, they sicken. Mr. Scratch once told you that your soul meant nothing, and you believed him, and you lost your freedom. Freedom isn't just a big word.
It is the morning and the bread and the risen sun. It was for freedom we came to these shores in boats and ships. It was a long journey, a hard one and a bitter one. Yes, there is sadness in being a man, but it is a proud thing, too. And out of the suffering and the starvation and the wrong and the right, a new thing has come. A free man. And when the whips of the oppressors are broken and their names forgotten and destroyed, free men will be talking and walking under a free star. Yes, we have planted freedom in this earth like wheat. And we have said to the skies above us, a man shall own his own soul. Now here is this man. He is your brother. You are Americans all. You can't be on his side, the side of the oppressor. Let Jaber Stone keep his soul, a soul which doesn't belong to him alone, but to his family, his son, and his country. Gentlemen of the jury, don't let this country go to the devil. Free Jaber Stone. God bless the United States and the men who made her free. The jury finds for the defendant. Mr. Webster! Allow me to congratulate you as one gentleman to another, sir. Oh, by the 13 original colonies, you double-barrel, slap-sided, lantern jaw, no-shaving crook, get out of here! And don't you ever come back to the state of New Hampshire again! If I ever becom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You? You'll never be president, I'll see to that. 예, 마귀에게 이끌려 가 있습니다. 이때 그를 변호해줄 유능한 변호사가 데이비드 스톤을 위해서 변호한 것이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는 장면이었고, 이 변호사의 얼마나 그 열띤 변론, 그것이 참 호소하는 힘이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장면은 참소하던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나오는데 이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고 있고 또 강단에서 여러 번 교제를 하는 상황입니다. 욥기의 앞부분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특별한 캐릭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는 욥기의 이 앞부분에 등장하지만 이후에는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이 존재는 욥기에서 충분히 어떤 존재인지 그려지고 있지 않지만 이 존재는 주된 직업이 하는 일이 고발하는 자입니다.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사단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참소하는 자. 흥미롭게도 욥기 전반부에서 우리가 보는 사탄은 욥의 죄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대신 욥도 이기적인 인간이고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뿐이니 한번 테스트해 보시라고 충동하고 있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의 괴로움을 갑절로 만들어내는 존재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통에 빠진 친구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재난을 당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동기에 문제가 없었죠.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한 행위를 보면 그들은 욥의 표현대로 쓸데없는 의사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비참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의도는 좋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친구의 이름으로 욥의 있지도 않은 죄를 추궁하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친구들의 실수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러 갔지만 불편한 신방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갔지만 마귀의 동역을 하고 오는 셈이죠. 욥의 친구들이 범한 실수는 친구를 일으켜주는 대신에 더 낙심과 답답함으로 이끌었는데 그들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우리는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욥, 너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 욥, 우리는 너를 알고 있어.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이게 친구들이 욥을 보고 있는 시선이었죠. 사탄의 첫 번째 등장은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사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뱀의 외형을 하고 있는 사탄의 인격은 창세기 표현대로 간교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말을 바꾸는 것을 말해주는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뱀, 이 마귀의 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절반쯤만 사실인 것들을 섞어서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런 다음 자기의 주장을 믿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는 뱀의 모습입니다. 여기 나타난 사탄의 모습은 유혹하는 자, 꿰는 자입니다. 이후 성경에서는 유혹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참소하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추가된 거죠. 처음에는 유혹을 해서 잘못에 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잘못에 빠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법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몇 가지 특징적 캐릭터를 보기에 적합한 본문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이하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의 여러 명칭들이 나오고 있죠. 한번 보시죠. 큰 뱀, 큰 용, 옛 뱀, 마귀,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 10절에는 참소하던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참소하던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스가랴서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범죄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받고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그 시대, 그리고 사람들은 살해당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성전 기물들은 빼앗기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 수 없게 된 역사적 비극이 일어난 그 다음 일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70년 만에 이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세대 가운데 주신 장면입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할 날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재건과 예배의 회복, 그 실현의 길에서 여호와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직 수행을 허락하시는 이 장면이 방금 읽은 스가랴서 3장입니다. 우리가 본 대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불에 그슬린 존재입니다. 사탄이 말하죠. 하나님, 여호수아,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좀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습니까? 불에서 간신히 건져낸 존재 아닙니까? 저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저런 존재가 어떻게 제사장입니까? 저 제사장은 자격이 없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성을 따져서 말하면 사탄의 그 말, 참소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여호수아 제사장의 옷은 더럽혀져 있고 불에서 꺼낸 것 같은 존재.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 그랬으니까요. 유다는 하나님 앞에 무수한 죄가 있었고 여호수아의 불결한 복장과 상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를 근거로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너 지금 그 모습이 뭐야? 이런 거죠. 성도들이 종종 이런 송사를 마음에 경험합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에이, 너무 뻔뻔스럽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성도들은 또한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런 송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 혹은 가족들로부터, 형제 자매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런 부류밖에 안 되는데 무슨 예배를 드린다 그래? 조용히 입만 다물고 계시지. 우리도 종종 위축되기 쉽습니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경험을 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가 보신 대로 스가랴서 3장 2절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의 입을 닫아서 더 이상 참소하는 말을 그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합당한 거룩한 의복을 입히시고 또 머리에는 관을 씌워주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셨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참소나 송사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범죄한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우리 죄 짓는, 죄 범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다 보여드리면서 이 사람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 이렇게 불결해요. 이 사람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렇게 송사한다고 해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고소는 모두 기각되고 맙니다. 기각이란 말이 뭐예요?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내가 이미 그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미 죄가 처리됐다. 처리된 문제를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두 이름, 두 캐릭터. 사탄은 속이는 자, 그리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는 정당함을 주장하느라고 형제 사랑을 희생시키는 바로 최고한 법을 희생해 가면서 나의 정당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힘을 소진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임당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술책 중 하나는 신자들 사이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자라나죠. 더 커집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입니다. 때때로 사탄은 있는 사실들을 들이대면서 우리가 죄가 있으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모든 죄를 제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를 왈가왈부하는 사탄은 입을 닫고 말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계속 섬겨가는 것, 이것이 사탄과 싸우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 자신이 사탄을 대항하여 이길 힘이 전혀 없고 지혜로도 당할 재주가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승리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공해처럼 거짓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 주 안에서 저희들을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참 우리들의 주 안에서 놀라운 수고를 하게 하시고 이 수고를 주께서 또 기쁘게 보상하시는 이러한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